귀한 말씀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오사카 북부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조영철 목사님께서 교토교회에 좀 일이 있어서 출타하셔서 저는 오사카의 그 북부교회에서 개척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것과 더 멋진, 다음에 오시면 더 멋진 목사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남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북부교회 성도님들도 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3월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처음 다녀왔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광야의 배경이 나오는데 일본과 한국에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생각난 말씀이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일본에 계십니까? 한국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일본에서는 5월 둘째 주를 이제 어머니 날로 지키는데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지요. 이 어머니 날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의 어머니의 삶이 마치 시편 42편의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처음에는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고라 자손이란 레위 자손으로 신전에서 음악을 담당한 사람들이었고, 이 마스길이라는 표현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이 시편 42편은 우리가 워낙 찬양도 잘 알고 있어서 단지 비탄의 시, 슬픔의 시라고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질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나타내는 시가 오늘의 시편 4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회복의 시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42편에는 세 가지의 바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자이지만 세 가지 한자를 사용해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망이라는 단어가 일본어로는 바라다라는, 망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라다, 바랄 망자입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절망은 희망이 사라졌다, 희망을 절대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이 낙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왜 낙심하느냐라는 말이 절망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불안하는가, 이게 절망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낮에는 덥고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이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광야는 살기 힘든 곳, 갈망의 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의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단지 이 광야는 절망의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상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42편에 보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시편 42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2편은 정말로 절망의 상황입니다. 3절을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음식이 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더 이상 교회에 갈 수 없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에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시인의 상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쓰면서 10절에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표현은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지금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듣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환경이 좋아지면 예수님을 전하기가 쉬워지는데 오히려 믿는 가족끼리 아니면 믿는 교회 안에서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들으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힘든 일은 무엇이냐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마음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걱정과 근심에 쓰러지는 나의 모습, 그리고 반복되는 죄. 내가 나를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점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를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절망의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두 번째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낭망의 자리에서 갈망의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낭망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갈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그때 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갈급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갈망합니까?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만이 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갈망의 상태는 없습니다. 무엇을 갈망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갈망합니까? 돈을 갈망합니까? 학력을 갈망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1절의 말씀처럼 자연이 이 사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장면을 상상해 보면 사슴이 이 물을 갈망한다라는 표현은 단지 조용한 분위기에 목마른 사슴이 푸른 강변에 와서 물을 고상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일조가 계속되어서 모든 시냇물이 말라 버렸기 때문에 물 흐르는 개울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숨을 헐떡이면서 물을 먹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그 사슴을 노리는, 그 사슴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여러 야생 짐승도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사슴은 목숨을 걸고 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을 먹고 목을 촉촉히 적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간절히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매일매일의 삶에,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오늘 이 갈망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낭망의 자리에서 갈망의 자리로 간 구약 성경을 보면 한나라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나는 괴로울 때 낭망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갈망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얻었을 때,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단지 자기의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에게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소환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2장 1절과 2절처럼 기도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고, 하나님만을 갈망한다고 한나는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나를 살리실 분,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신앙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갈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희망의 자리는 이 소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절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이 갈망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의미이지만 일본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일본어의 성경은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을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put your hope in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또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소망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주변의 사람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바위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은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42편을 계속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이 자기의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타시노 이렇게 나의 그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예를 들면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아니면 내 영혼이 슬퍼한다고 나한테 집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내 영혼아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화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고난 속에서 바라봤던 내 자신이라면 내 자신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은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을 때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땅,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던 너의 자손을 너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또한 어머니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된 분들은 우리 어머니께, 우리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부모에게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소망을 그리고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 4장 42편 1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하나님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자리, 나의 절망의 자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양함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 이제는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할